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본 것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전에는 머리로 알고 있는 십자가, 날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날 위해서 돌아가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죠.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할 때 우리는 죄의 멍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얻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큰 축복이죠.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말씀드린 것은 주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것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야, 너한테 지금 자녀가 없잖아? 그러면 네가 민족을 이룰 거야.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너의 백성이 될 거야. 너의 후손들이 될 거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죠. 언약을 맺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정을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였던 애굽으로 집어넣으셨고 그곳에서 한 가정을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고 그 땅들을 차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매이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용맹해서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가나안 땅에 그들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내 이웃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훨씬 더 나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더 좋은 것들을 먹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옆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내일 것도 충분한 것 같고 먹을 것도 넘치는 것처럼 보여지기에 그들이 더욱더 나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족속들을 모방하며 그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낮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열심히 살았다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 되게 거창한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들의 결과는 뭐냐면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저들은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써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부를 누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않으시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웃이었던 그들이 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몸부림치죠. 위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예요? 왕을 구합니다. 왕을 뽑자. 기도? 아니요. 왕을 뽑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데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한 그 왕을 하나님께 받아냅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원해서 받아낸 그 왕, 사울왕. 그리고 그 왕이 오늘 사건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등장하는 왕이 되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이 왕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블레셋,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지금까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죠. 왜 왕이 없었어요? 강력한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강력한 사람으로 인해 그 일대가 다 복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왕이 생겼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그냥 왕이 생겼다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 앞부분에 보시면 앞장에 보시면 강력한 아말렉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왕도 세워지고 하나에 집중된 것들 속에서 갓 옆에 있는 나라도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 요소가 된 겁니다. 이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종종 한 번씩 밟아주기만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힘들게 안 했는데 이제 어때요? 위험 요소가 된 거죠. 이번이야말로 뭐 해야 하는 게 딱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완전히 길을 눌려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려야지 우리 블레셋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본문 3절에서는 누가 등장을 해요?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3m는 큰데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는 아마도 150 안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배나 되는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골리앗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방법인 한 전략을 쓴 거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5절부터 7절까지 나타납니다. 그가 쓴 투구가 뭐고 갑옷이 뭐고 무게가 몇이고 창이 어떠한 창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얘기합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5절부터 7절까지 하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굳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당시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 골리앗이 그러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꺾으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장한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냐? 8절 9절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모욕을 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왕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단순히 성경 이야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등장한 것처럼, 그리고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모습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제 앞에는요 거인이 없어요. 엄청난 회사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뭐 그러면 없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것을.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의 의미는 이겁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못되다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백성인 거 맞아. 근데 하나님 백성인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즐겁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을 많이 누렸어야만 되는데 지금 네 모습을 봐라. 너 지금 어려운 일 겪지? 왜 어려운 일들이 겪는 것 같아? 네가 죄 졌기 때문이야.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를 고쳐버립니다. 그렇게 참소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마귀의 공격, 이러한 마귀의 심각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돌아오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욕하게 하고, 사람의 존재를 통하여, 심리를 통하여,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딴 사람이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받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을 때까지.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기 전까지 우리는 그들의 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얘기를 다 들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들의 얘기를 다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격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길 속에 내가 어떻게 피하면 되겠지? 없습니다. 피하면 더 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의 방법은 그 길들을, 그들의 괴롭힘을 그대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요. 받으시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셔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하신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도도 뭐가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죄의 멍해가 이게 지금 사탄의 공격인지 아니면 사람이 그냥 미워서 그런 건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공격해오고 영적인 공격이고 나를 무너뜨리고 신앙적으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에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공격이 아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더욱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을 때, 아까 전에 기도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겁니다.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넉넉한 승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속에 놓아주심으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엔 언제나 골리앗이 언제나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골리앗은 며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욕을 했을까요? 40일입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쓰여져 있죠. 언제 40이라는 숫자가 쓰여지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갑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로 받을 수 있냐면,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최대의 한계가 며칠이다? 40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걸 40일 동안 들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계가 딱 이제 끝나가는 상황 속에 도래한 겁니다.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싸우자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2배가 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자, 26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욕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보는 것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골리앗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과 이 블레셋 장수를 죽이는 자에게 어떠한 것들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희한하죠. 왜 희한하냐면 분명히 눈으로 바라보면 자신의 2배예요. 키만 큰 게 아니잖아요. 키가 크면 등치도 큰 것이고 등치가 크면 힘이 강한 것이고 무기 역시도 2배나 큰 것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든 것들이 완벽한 등치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찢어서 죽일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오늘 다윗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자신감을 주신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그 자신감으로 인해 그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주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다윗이,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그 다윗이 그 사람이 골리앗이 욕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너 따위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하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뭘 보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신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다윗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우리가 보고 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 다윗이 있다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엘리압이 등장을 하죠.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전의 말씀 속에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음 왕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찾아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엘리압을 딱 봤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 사람이군요 하나님 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걸 바라보면 이 엘리압은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인 듯합니다. 그 시대의 군인이 되었다?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용맹성이 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도 뛰어난 사람이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엘리압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세요? 다윗을 선택합니다. 엘리압 그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 화가 난 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엘리압의 모습이 뭘 나타내느냐? 육신으로 보는 사람의 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육신으로 보는 사람, 육신으로 보는 모습이 엘리압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다윗은요, 자기 눈앞에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작았을 테니까 훨씬 2배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을 보고도 그의 사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어찌 저런 인간이 라고 말을 하는데, 엘리압은요 용맹하고 모든 것들이 뛰어나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로 보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습이 다만 다윗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어때요? 종교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가 이치에 맞냐면 엘리압의 얘기가 이치가 많습니다.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싸워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육신의 것을 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조건들을 따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는 그 마음에 새겨짐을 통하여 뭘 생각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조건들이, 안 되는 조건들이 보이지 않고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라는 것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정말로 충격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32절 말씀입니다. 자, 이건 사울왕을 만났을 때 모습인데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은 누구라고 해요?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겠습니다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시대의 왕도 주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라고 하는 건 우리 이렇게 보자고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이렇게 하냐? 지금 엘리압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군인들은 어때요? 그 마음이 없어요. 오직 다윗만 이 마음이 있어요. 왜요? 다윗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눈으로 골리앗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자, 제가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다윗이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의 다윗은 어때요? 조그말 거 아니에요. 용맹하고 정말로 튼튼하고 대단했다면 이 다윗이 군인으로 착출됐을 거 아니에요.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로 볼품없고 사울은 대단한 왕인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다윗이 사울을 위로한다는 게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사울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했던 건국하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건국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즐기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위로해 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재벌이 앞에 있어요. 재벌한테 당신 힘들죠? 힘내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다윗은 절대 권력자인 왕을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지금 다윗의 눈은 엘리압처럼 육신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소리랑은 좀 달라요. 사울이 너무너무 힘든 것, 아니 더 나아가서 그를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괴로운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마다 정말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뭘 사모해야 돼요? 정말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를, 주의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나의 마음속에 큰 은혜로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이런 눈 얼마나 멋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 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를 다르게 보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 선임 중에 몇 놈들이 못된 짓을 하다가 걸렸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다 이제 외출 외박 다 잘리고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군기 교육대처럼 막 괴로움을 당했죠. 사람들, 부대원들이 다 걔네들 무리들을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 그래도 불쌍하다 싶어서 사과를 깎아서 줬어요.
사가가 나와서 부시고 나와서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놈이 하는 말이 미안하다 그래 놓고서 아니야 너희도 당할 만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대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왕에게 있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행동한 것은 겉모습은 다르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인간으로 취급 안 했어요. 왜요? 내가 노력하다가 내 노력이 물거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후에도 다윗은 그래도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인정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행동하는 것과 내 노력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말을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사울 앞에 다윗이 섰어요. 볼품 없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이제 누가 걱정되는 거예요? 다윗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봤자 100점 100패 분명하거든요. 다윗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들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 장면이 34절부터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왜 충격적인 얘기냐면 지금 다윗의 눈은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울도 위로해 주게 되고 더 중요한 자신보다 2배나 큰 골리앗을 뭐로 봐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짐승으로 보잖아요. 다윗이 사울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말에 설득당해요. 그래 짐승보다 약하겠죠. 아무리 커도.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얘기 같고 너무나 쉬운 얘기 같지만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 갇힌 사람은 절대로 그것들이 그 이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 밖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에 그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많고 많은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형 엘리압도 정말로 뛰어난 그 형조차도 두려운 존재를 본 그 골리앗을 다윗은 어때요? 짐승이라고요. 짐승으로 내가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고요. 딴 거로 이긴 것도 아니죠. 물맷돌로 이겼다고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물맷돌로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한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이겼다고요. 쟤는요, 저 골리앗은요 짐승보다 못해요. 곰 보셨죠? 훨씬 더 커요. 사자 훨씬 더 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과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볼까요?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무슨 얘기예요? 골리앗이 보기에 한심하다는 거예요. 저 정도로 나를 이길 수 있어? 뭐라고 그래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대요. 근데 그 속에서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다윗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개로 여겼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더럽혔고 자신의 이름을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돌리셨죠.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들이 45절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분명히 이 전투가 무슨 전투인 줄 알았어요? 육신적인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전투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의 신앙 고백의 모습들이 46절과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은 내 앞에 있는 큰 어려운 짐들 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어때요? 버텨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계심에 버텨내요. 버텨내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버텨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함을 줘요. 위로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 속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바라본 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말로 심각한 사탄의 세력들을 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큰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버티고 견딤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눈을 가지고 구별된 것을 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